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별 강사님 모셔서 제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명식 목사님은 이제 서울연회에서 준회원들이라고 하죠. 이제 전도사에서 수련목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이 되는 과정 속에 일정 부분 저희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일에 과정위원장직을 맡고 계셔서 서울연회 중요한 직무를 지금 행하고 계시죠. 저도 같이 이제 일을 돕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강화 서지방에 집회를 가셨는데 믿음의 계보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오셨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말씀이 확 제 마음까지 와 닿았어요.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1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이어왔는데 이 즈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으로 품고 왔던 함께 목표를 정하고 걸어왔던 1년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꺼이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와 또 오후 예배 두 차례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목사님은 학원 선교에 평생 몸을 바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감리교계의 학원 선교에 아주 오야봉이시죠. 아주 대표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 모시게 된 영광인데 두 차례의 말씀을 전하시겠는데요. 지금은 배화 여대 교목실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실천신학 선임 교수의 역할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은혜 사모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기까지 우리 뜨겁게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목사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중간고사의 레포트를 내라고 그래서 지금 채점을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쓴 책 중에 슬기로운 종교생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데 그 책 안에 이마태 신부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마태라고 써야 되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이마트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 신부님이 그러고 써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꽤 오래전에 우리가 아직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을 쓸 때는 팔복 중에 처음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중에 오세종 목사님이라고 아주 한문 잘하는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시험을 봤는데 가로 놓기를 봤어요. 그래서 제 첫째 복 가로 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가로를 넣으면 그 안에 심령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학생이 10년이라고 썼어요.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목사님이 갖고 와갖고 저한테 전 박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희 교목실이 회의를 해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 답을 맞게 할까? 어쩔까? 회의를 하다가 거기서 내린 결론이 10년쯤 가난했으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10년쯤 가난했으면 맞게 해줬습니다. 제가 올해 대학 22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심합니다. 학생들하고 관계를 못 가져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인도해 볼까 애를 쓰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면으로 하고 그럴 때 학생들하고 더 친밀할 때는 학생 중에 하나가 잘못 생각해서 남의 가방에 있는 돈 봉투 30만 원짜리 그냥 어떻게 잘못 슬쩍했다가 바로 회개하고 교목실 그 문으로 들이밀어 놓고 장문의 편지로 용서해 주십시오, 원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라는 편지를 그걸 받은 적도 있고 그 편지가 아직도 제 사무실 서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제 마음속에 하나의 어떤 좋은 사건으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비대면 3년쯤 지나고 나니까 학생들한테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 방법도 이를테면 어떤 전략도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제가 학교에서 아무리 학생들한테 감동을 주고 10년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돈봉투 자기가 슬쩍한 거 마음의 양심이 꺼려서 교목실로 용서를 바라는 그런 편지를 썼어도 교회로 이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에 교회로 이끈 학생들이 약 10명쯤 되는데, 그중에 종교교회, 제가 종교교회 소속 목사거든요. 종교교회로 이끌고 와서 저를 따라서 종교교회로 온 학생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시집들 가서 자기 교회에서 다 역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어떤 그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교회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야 그들의 믿음이 정리되고 그들의 믿음에 어떤 계보나 족보가 생긴다, 그런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석교회도 우리 감리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신앙의 계보를 세워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석교회 온 성도와 그리고 가족 모두가 믿음의 계보를 세워서 믿음의 대를 이어 축복을 이어받는 언약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제 설교의 요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피곤하신 분은 명상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다 가끔 문득문득 아멘 해주시면 좋고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술해서 아담까지 올라가서 결국 하나님에게 이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 결국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계보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 후에 5장 3절에서 아담이 103살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후손입니다. 창세기 족보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자녀들은 7대의 기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가문은 아담부터 20대 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셋 계열의 족보에 속해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으로 시작된 가인과 그 후손의 족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연결되는 셋 계열의 후손과 족보는 하나는 따르고 하나는 떠나는 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세상의 악함에서는 떠나는, 세상과 분리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세상과 분리된 경건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며 구원과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서사시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과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에 속하는 계보에 넣어서 믿음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까? 그 계보에 속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서 나온 그 족보에 속한 자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핏줄로 볼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사람의 핏줄,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같은 성경 본문 안에서 이런 자가당착, 말이 서로 안 맞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굳이 예수님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했을까요? 계보, 족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게네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제네시스 그겁니다. 그런데 이 게네시스라는 말에는 탄생이라든가 기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생 행로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시스, 우리 성경의 족보는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게네시스입니다. 톨레도트라는 말 또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족보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톨레도트는 어떤 인물이 태어나는 시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러 사라지는 때까지 일어난 일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다라고 말할 때는 그 톨레도트는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인생 행로와 일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태복음의 첫 시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밝히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그 육신의 조상들과 함께 거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인생 행로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지칭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석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일대기가 신앙 행로가 한 톨레도트로 한 계보로 이어가시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그 근본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품에 안고 시작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계보가 예수님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는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해주고 있는 고리가 바로 언약, 계약, 약속이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께서 오신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과 성취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에 따라서 빠짐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고리 첫 단추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 천대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고 우리의 자손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고 한석교회 가문과 그 자손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크게 구분하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자손이 번성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 자체가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판에서는 바로 그 복 그 자체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베레카라는 히브리어는 복의 근원이라기보다는 그 복 자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개역 한글판에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자체가 되었든 복의 근원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나누어 주라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복. 그래서 저는 복이라든가 복의 근원이라든가 어떻게 되었든 우선 아브라함은 복의 전달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이 담겨 있어도 필요한 때에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을 내보내는 간개수로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되 복을 나누어주는 파이프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라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복은 쌓아두고 쟁여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한석교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복의 파이프라인,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으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아브라함의 인생 행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엔 아브라함의 족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톨레도트가 없어요.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고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의 족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 속에 편입되어서 묻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거기에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로 거론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를 끼워 넣었을까요?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신앙 역사의 한 정점에 서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 데라의 계보 속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은방 기술자이자 사장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방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도시 갈대 우르에서 금은방을 경영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에서 데라가 생업을 때려치고 금은방을 때려치고 모든 걸 버리고 시골 지역 변방 지역인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들인 아브라함의 가족과 먼저 세상을 떠난 셋째 아들 하란에게서 얻은 손자 롯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20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바로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아버지 데라를 그 하란에 놓아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라는 명령과 그로 인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율신신앙,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인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도시에서 금은방집 아들로 그냥 넉넉한 대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에 떠나려 했던 선택과 결단, 그것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주하다, 이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이상하게 지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는 것은 바로 이 이주하다라는 이름의 뜻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발달된 중심에, 문명의 중심에 살고 있던 데라가 변방이요 살기에 불편한 시골 가나안으로 떠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서울살이를 하다가 오지말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환락과 우상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바벨론의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있는 곳으로 떠나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자면 변방의 오지로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믿음의 출발지로 떠나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으나 그만큼 제약이 번성하고 생명이 사라져가는 도시에서 데라는 내 아들과 내 손자를 데리고 이런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에 흠뻑 젖어 살던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 강을 건너 하란까지 이주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자 거룩한 분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데라의 분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이름 뜻 그대로 지체하다가 하란에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라에 의해서 이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의 도시에서 첫 번째로 분리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데라의 그 거룩한 분리는 그 역할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점점 우상 숭배와 환락으로 타락해가는 도시에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가족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룩한 분리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분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데라는 계속 길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마감합니다. 먼저 떠나버린 아들 하란이 그리워서 자기가 머무른 동네 이름도 하란이라 부르고 그곳에서 멈춰섰습니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하고 가족들의 끈을 놓지 못해서 사랑했던 셋째 아들과의 그 인연을 끊지 못해서 하란이라 이름 붙인 도시로 그만 거기서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중도에 멈추긴 했지만 아버지 데라의 떠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여호와 신앙 히브리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톨레도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이자 가장인 데라에 떠나고자 했던 선택이 위대한 믿음의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살아가는 환경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어렵다고 느껴지면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은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환락과 타락에서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데라인 아브라함, 그 아들인 아브라함, 그는 어떻게 해서 히브리 신앙 역사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톨레도트로 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0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데라가 정착했던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분리는
아버지 데라와의 분리는 조금도 차원이 다른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까지 분리했던 그런 분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의 분리를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살펴보면 왜 마태복음의 믿음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제일 윗자리에 섰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누어드린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화면도 좀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래 위 우리처럼 남북을 이어주는 길이 몇 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부터 저 아래쪽 남쪽의 이집트 땅과 저 위쪽의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위아래로 연결해주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큰 나라 대륙간에 끼어있는 이른바 사이 땅, 끼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국제도로가 생겼습니다. 무역과 상업 그리고 전쟁을 위한 도로가 위아래로 뚫려 있었는데, 이 도로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래서 서부 해안 평화에 위치해 있는데 이걸 해변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가사를 지나 현재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이르는 에그나티아 가도의 일부입니다. 이 도로는 갈멜살만을 제외하면 남쪽의 가사에서 북쪽의 도로까지 평화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그런 고속도로랑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만 이 지역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말이 끄는 전차부대가 다니기에 수월해서 나중에는 노마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있는데, 산의 정상을 따라서 난 길로 주로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상업 목적의 국제도로인데 킹스 하이웨이, 왕의 도로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이 길로 지나가려고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지만 에돔 왕이 너 못 지나간다, 통행 불가,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건너갔던 그런 유명한 왕의 대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왕의 큰 길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르단 땅에 속해 있는 길인데 여러분 음식, 숙박업, 돈이 돌아다니는 길이죠. 돈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족장의 길 그렇게 해드렸는데 국제도로도 아니고 대로도 아니고 그저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인데 이 길로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왕래했습니다. 앞선 두 길이 전쟁이든 상업에 이용됐과는 달리 이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용한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위에서 세겜으로부터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사바 등이 속한 길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잘 알려진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국제도로도 대로도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족장의 길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의 경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란에서 세겜에 이르러 그는 단을 쌓고 베델에서 두 번째 단을 쌓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베델에서 조카 인롯과 헤어집니다. 조카는 결국 좋은 길, 큰 길로 갔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양쪽에 두 길과는 달리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생활 수준이 훨씬 낮은 그런 길입니다. 아버지로서 한 식소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사실 모험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잠시 살려고 들어갔다가 자기 부인인 사례가 너무 이뻐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 갈까 봐 부인을 부인이라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 했던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심남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락한 생활과 익숙함과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나갔는데 평탄하고 돈 많은 도로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힘든 믿음의 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석계의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의 인생 여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평안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서부 해안의 국제도로를 생활 무대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는 동부 산악지대의 왕의 대로를 주무대로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서부 해안도로나 동부 산악지대의 대로를 버리고 대로가 아닌 길, 중앙 산악지대의 소록길, 험한 길, 작은 길을 택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 그 족장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 되었고, 보이는 모든 지경을 얻는 그런 길이 되었고, 복을 나누어 주는 더 큰 것을 얻는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도 어려운 일인데 복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길, 가장의 길은 가족을 잘 먹게 하고 이름을 내고 돈을 벌고 편안한 길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또 그래야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책임이 아버지 가장에게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아브라함이 가족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길, 좁은 길, 험한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평안한 길, 세상의 명성을 얻는 길이 아니고 돈이 돌아다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험하긴 했지만 족장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여기서 그는 단지 한 가족의 조상, 한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영혼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감하면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석계에 제가 아버지들에게 커다란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자기 가정을 넘어서, 한석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믿음의 족보를 세우는 믿음의 선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시브레 민족의 육신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모든 기독교 신앙인, 그 신앙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석계의 아버지들도 한 가문에 이 한석계의 육신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서 서울여례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족보를 세우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길에서 분리의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분리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조카인 롯과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신앙 가정의 족보, 신앙 계보를 잇기 위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첫째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과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시브리 신앙 공동체, 시브리 민족의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프지만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과 하갈과도 헤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귀한 아들 이삭마저도 번제를 바치는 분리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이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들인 이삭마저 분리했던 아브라함의 이 거룩한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후에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받은 후에 큰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 분리해야 될 것과는 분리하는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 큰 복을 얻는 거룩한 분리의 연속이었습니다. 떠남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파산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를 이 신앙의 이스라엘 신앙, 심지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불의의 한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해방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언뜻 보면 어려운 말인데 잘 들으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와 후손을 잘 가르칠 사람으로 여겨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카리스마도 아니고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와 후손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살아가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 아브라함의 톨레도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알려주는 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아버지의 가르침, 아브라함의 가르침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교육을 하는 아버지였다는 것,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톨레도트에 서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는 물론 떠나는 거룩한 분리도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브라함은 좋은 부모이자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석계의 아버지들, 좋은 믿음의 교육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한 가문의 신앙 계보를 세우고 이 한석교의 믿음의 계보를 세우고 언약을 대를 이어 성취를 이루는 신앙 족보의 조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